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이제 고넬료라는 이 사람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서 이제 먼저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달리아 부대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 이달리아 부대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로마 군대를 말하는데, 여기서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것은요, 이것서 그 100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는 그 군대 단위의 그 대장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백부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제 놀라운 그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여기서 보면 돼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말합니다. 가이사랴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이제 가이사랴 이곳은 어디냐면은 이 사실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근데 그것과는 좀 달라요. 이게 뭐냐면은 유다 지역의 저 북부 쪽에 있는 이 사실 그 당시에 그 아구스도가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해서 헤롯이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신도시와 같은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성지순례 때 저희가 그곳을 다녀왔는데, 이것이 이제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의 특별 휴양지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뭐 노예들의 검투사 있잖아요. 그 검투하는 현장도 있고, 또한 거기에서 이제 말을 타고 경주를 하는 그 경주장도 있고, 또한 여기서 배를 타고 출발하는 이 배의 항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출발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배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지역은 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사람들만 모여서 생활하는, 유다 지역 끝부분이지만은 로마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이사랴 지역의 백부장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뭐냐면은 순수한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은 이 순수한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는데, 결국은 이 말의 의미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 대한 유다를 벗어난 이방 지역에 대한 복음 사역의 시작을 하시는 그 모습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요, 사도행전에서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이 복음의 사역이, 이것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사역이 퍼져나가게 돼요. 그게 시발점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어떤 계기가 돼서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로마 군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라면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그는 여기서 굳이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지만은 아직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고 신앙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이후에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굳이 베드로를 불러서 그를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환상을까지 통해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시고 가르치신 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복음 사역에 구약에 사용했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주시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로마 군인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굳이 찾으시고 또한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시기까지 하는 이 일을 하신 데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만한 그 은혜를 주신 만한 믿음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할 때 잊지 말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에는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만한 모습이 있어서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믿음 같은 경우는 그것이 뭐 그 사람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그 믿음의 복을 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기서 오늘 그런 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복을 주실 만한 믿음은 그가 단순히 로마 군인으로서 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믿음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삶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찾으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복을 주실 만한 그 믿음의 조건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조건들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그는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하고 또 가지기를 힘써야 할 것은 뭐냐면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외로 생활에서 보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자기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성경 몇 장 몇 절을 잘해요. 그리고 주일날에서 헌금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정작 그 삶을 보면은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의 문제가 우리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직분도 있고 매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말은 잘하는데 그 삶을 가만히 보면은 경건의 모습이 없어요. 흉내만 내는데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도는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에 대해서 그게 말합니다. 우리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합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그에 대해서 하는 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아직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사에게 무언가에 대한 것을 아직 정확히 잘 몰라요. 다만 그가 갖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직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냐? 경건이 있었더라는 거죠. 성도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해요.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봅니다. 도대체 경건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경건은 말을 조용조용히 하고 있어 착한 일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이 보면은 원어에서 보면은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되냐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경한다라는 말의 뭐냐면은 두려워함으로 공경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것이 전부냐?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겸손에까지 이른 사람을 가리켜서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경건한 삶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착하고 단순히 선하고 단순히 남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냐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고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의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만 경건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말로는 예수 믿어요.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만해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는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가 가진 신앙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 말씀의 두려움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한 경건의 삶은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두려워합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고넬료가 경건의 모습으로서 나타난 열매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열매의 모습, 이것은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방법이 이 열매가 나와야지 하고 나오기를 위해 힘써야 해요. 오늘 여기 보면은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가 경건하여, 그게 경건한 결과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경건한 모습의 삶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그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먼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드러나져야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땠는가 몰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어느 순간부터 경건해지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낮아지는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은데, 그 모습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나와야 하냐면 가족의 눈에 보여져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가족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 가족이 오늘 여기서 보면 이 고넬료로 인해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중요하고 우리가 힘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생활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를 말하면요, 가족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힘든 사람이 뭐냐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멀리 여러분들보다는 여기 있는 목사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어려워요. 특히 가족들, 저희 아내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보면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조금 떨어져서 보니까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희 아내나 저희 자녀들은 저를 보면서 직접 봅니다. 집안에서 어떤 모습이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이런 것을 다 봐요. 그런데 만일 제가 여기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몸부림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고민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겸손하지도 않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결국은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와요.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의 중직들이, 장로의 가족들이, 권사의 가족들이, 안수집사의 가족들이, 집사의 가족들이 분명히 보면서 그래요.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가서는 분명히 성도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오면 도대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여.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안 보여.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앞에서는 뭔가 경건한 것 같은데 집에 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실 것 다 마시고 할 것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경건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보면서 저것이 무슨 교회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저것이 무슨 교회 안에서 권사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렇게 생각을 갖더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건의 모습이 없다 보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의 가정은 이러한 경건함이 있어야 해요. 과거에는 경건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그 믿음이 들어가고 경건해져가는 모습들이 나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고넬료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넬료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두 번째는 그는 삶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삶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한 것이 뭐냐면은,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온갖 방법으로 막 착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 같은 경우는 착취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것을 가지고 구제를 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구제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의 신앙의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경외함의 결과 구제함이 나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로마 군인,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착취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고넬료 같은 경우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결과 그 믿음 때문에 착취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구나 라는 것이 이거 드러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기 있는 목사와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살아갑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합니다.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베풀 수도 있고 섬길 줄도 알고 누구보다 좀 넉넉한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상에서는 좀 더 베풀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져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있어서 있던 것은 뭐냐면은 그는 기도의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제 9시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매번 기도를 하는 것이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시라는 것은요, 그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기도 생활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24시간 계속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삶에서 기도가 습관이 될 정도로 항상 힘쓰는, 기도 생활을 힘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은요 바로 이래야 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남들보다 요란하게 하루에 몇 시간씩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금식하고 이런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하는 삶이 있어져야 하는 거죠. 진짜 경건한 사람은 이 모습이에요. 기도가 생활이 되어져야 해요. 기도한다고 해서 방언에 다다다다다 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마음속으로서 생활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는 그 삶.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는 이 삶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이 경건의 모습이 나와지 않는다는 거고, 고넬료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은 것은 단순히 이러한 모습만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에게 뭐가 있었냐? 그는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성도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와 삶이 다르게 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이런 경우를 의외로 많이 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합니다. 뭐 요즘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어떠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금식 기도가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나는 20일 금식을 몇 번 했고, 나는 40일 금식도 했고, 나는 뭐 어떻게 뭐 1년에 몇 번씩 얼마나 몇 번 금식을 하고, 뭐 이런 기도, 나는 날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것이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가운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기도를 자랑하는데 그 삶이 기도의 모습과는 전혀 별개더라는 거죠. 기도는 한다라고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도대체가 믿음이 없는 사람, 아까 말한 대로 경건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기도한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잖아요. 또 가끔 만나보면 꼭 기도만 아니라 말로는 나는 교회 어느 교회의 장로야, 나는 어느 교회 권사야, 나는 어느 교회 목사야.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이후에 행동하는 것이 보면은 참 아름답지 못해요. 삶이 따라가지 않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권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제 가서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 식당에 식사하실 때가 있죠.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죠? 자, 기도하시고 나서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끼리 앉아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대화를 하는가 고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딱 눈 뜨자마자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가 말이야, 아이고 왜 그렇게 생겨 먹었고, 아이고 목사는 또 왜 그렇게 생겨 먹었고, 밥 먹어서 수저 들면서부터 놓을 때까지 남 험담만 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생각해 봅니다. 그 식당의 주인이나 음식을 가져다 준 분이나 이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요.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부터 이어지는 말이 끝까지 교회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권사 욕하고 옆집 욕하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강아지 욕하고 그러다가 끝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걸 가져다 주는 분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할까요? 기도를 하지 말든지 남의 험담을 하지 말든지, 이 말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꼭 식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와 삶이 같이 가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기서 고넬료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4절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했다. 즉 그가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그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동시에 구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고, 그러한 구제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성도는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이 아름다운 구제의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살아요. 어떤 면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구제도 잘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를 하든 10개를 하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선한 모습, 구제하는 모습, 이 모습은 어디에서 와야 하냐면 그 신앙으로 인해서 나와야 해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냥 착한 모습으로 아니라 이런 모습이 나와야지 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모습이 나와야지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아름답게 구제하고 손을 펴서 베풀 수 있어야 해요. 그럼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것을 베풀고 구제하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없을 경우 무엇이 될까? 없는 경우 어떻게 될까?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꾸중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의식이 왜 문제일까? 우리 성경 한번 찾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중요한 그 2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기서 의식하는 사람들이 구제나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반응들이 없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요, 찔르면 반응이 1분 후에 온다고요. 아니, 눈만큼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의식하는 사람들이 구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들은 하긴 했는데 목적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는요, 생활할 때에 구제도 해야 합니다. 선한 모습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사람에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분명히 바랍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구제도 하고 베풀 줄도 하고 섬길 줄도 알아야 해요.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섬김과 베푸는 삶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몇 년 전에 우리가 우리나라 어떤 갤럽 조사에서 우리나라 3대 종교의 사람들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3대 종교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삶에서 구제하는 거, 섬기는 거 누가 제일 많이 하는가?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천주교와 불교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기독교가 확 떨어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마 그 신앙의 기준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천주교나 불교는 행위구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그 행위구원에 대한 개념 때문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가 왜 확 떨어질까요? 우리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만 하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감사하기 때문에 더 섬겨야 하거든요.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더 섬길 수 있어야 하고 베풀 수 있어야 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왜 헌금을 드리는가요? 헌금 많이 드리면 복 받아서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목사들이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의 그 예물이지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복 받는다는 개념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참으로 구제나 섬김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은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고 꼭 구제라고 그래서 어디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모습 안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는요, 평상시 삶에서 남보다 더 베풀 수 있어야 해요.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럽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똑같이 식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섬기는 마음에서 막 대접하려고 섬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우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해도 돼. 어우 저 사람은 자녀들이 돈 많이 주니까 괜찮아.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입술에 나는 없어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받은 은혜에 의해서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채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조건이고 그래서 기도와 구제가 기도와 선한 삶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여기에서 바로 고넬료는 이러한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삶을 찾으세요. 남이 나에게 대접해 주지 않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대접받을 것인가?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저 사람은 부자니까 내가 어떻게 얻어먹을 것인가?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한번 대접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가진 그 믿음으로 섬기고 나누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따라서 섬길 수도 있고 대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베풀고 흘려보낸다는 맛을 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없어 누구는 더 많고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고넬료가 있었던 모습이 뭐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 순종에 점점 약해집니다. 내 권리를 찾는 데는 강한데 권리를 찾는 것에 있어서 내 목소리와 내 이유를 찾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점점 모른 채예요. 오늘 여기에서요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순종하는 모습을 사는가.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여기 보면은요 마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침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은요 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어떠한 일이 되자마자 마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원어에 보면 뭐뭐 하자마자 즉시라는 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할 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자마자 즉시 이 사자가 떠날 때에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즉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행동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 가지 계산해보고 따지고 할 만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도망갈 때까지 도망가다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든 간에 즉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기뻐함으로 당당히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볼 때에 그가 순종하는 모습 두 번째를 봅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은요, 그가 누구를 보냈느냐 보면은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말합니다. 근데 이 부하라는 말이 이 원어에서 보면은요, 그냥 그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부하라는 말이 원어에서요,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둘로스는요, 원래 그의 명령을 받아서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의 신앙과 경건한 행동을 진심으로 존경하여서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부하를 보내는데, 단순히 그의 명령에 따라서 간 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부하는요, 이 고넬료의 부하이면서 동시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보고, 그래서 그의 신앙과 그 경건한 행동을 보고 감동해서 그에게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 고넬료의 신앙관을 보고 그의 신앙을 따라서 그 고넬료의 진심을 다해서 고넬료의 말대로 따라가는 그 부하를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지금 현재 여기서 보낸 것이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보낸 것이 여기에서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강조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가 있다고 강조했는가 볼 필요가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고 말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제가 언젠가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서요, 유대인들은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체나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봐요.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은 죽은 시체에서 벗기는 거기 때문에, 가죽을 만지는 것은 만지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개념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멀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베드로는 이 가죽을 가지고 가공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고넬료는 아까 말한 대로 율법에 대해서 알고 율법에 따라서 그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의 기준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정한 그 무두장의 집에, 부정한 가죽을 만지는 사람의 집에 머물 수 있을까? 이건 뭔가 이상하고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의문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게, 그는 지금 현재 무두장의 집에 있으니까 너는 그의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와라 했을 때에, 그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율법에서는 이건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럴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죠. 즉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즉시 순종하고,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시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여기서 말합니다. 그 부하를 보내는데 이 일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어디에 가서 누구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기의 뜻을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는 그 가장 잘 따르는 부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것은 진짜 순종의 모습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말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즉시 최선을 다해서 따르는 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넬료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결과 그를 불러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이와 같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시고, 내가 입장에서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참으로 많은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우선하고 나아갔던 결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경건한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해야 하고, 그런 모습을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경건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여러분의 삶께서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이루어가는 귀한 모습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제 주의 귀한 백성으로 여기까지 잘 달려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나오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참으로 경건한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갑절에는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6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과 없는 것은 주 앞에 드리는 이 손길마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과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함께 드리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하는 제목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물질로나 사람으로나 근심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푸는데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오늘 시간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또한 나눌 수 있는 능력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고한 손길마다 은혜의 담비를 더하시고 참으로 그 수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제단을 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